9월 22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3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열심히 사업을 일구어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믿음의 열매라고 칭찬하며 기뻐했죠. 분명히 기뻐하고 축하할 일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업가는 무당을 쫓아다니면서 점을 치고 구술하면서 더 큰 돈을 벌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생각 같으면 당장이라도 망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보다도 더 큰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애써 무덤덤한 척하지만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 없어도 성공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 믿는다고 괜히 나만 뒤처지고 손해보고 있나? 라는 의심이 자리 잡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옛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죠.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단의 유혹이고 시험이죠. 분명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 가운데도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도 성공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의 성공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이 전사하였습니다. 당장이라도 나라가 무너질 수 있는 위기였죠. 이때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이스라엘 군대를 수습하고 블레셋에 맞서 싸웠습니다.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라를 유지했으니 이스라엘, 특히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브넬은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군대를 이끄는 능력도 뛰어났을 것이고 나름의 통치 능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왕이 될 수는 없었죠. 왕의 핏줄이라는 정통성이 부족했으니까요. 그렇게 실권을 쥐고 있으면서도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의 자리에 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야 이미 역사의 결과를 알고 있으니 다윗의 입장에서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지만 당시에는 각각 다윗과 이스보셋을 따르는 세력들이 백중지세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힘을 얻은 만큼 이스보셋, 정확히는 아브넬도 힘이 있었죠. 내전이 계속되었기에 군사령관인 아브넬의 영향력도 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권을 두고 맞섰던 다윗의 진정한 경쟁자는 이스보셋이 아닌 아브넬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두 세력 간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듯이 다윗 역시 급박한 상황 속에서 여러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으나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사울의 집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이끄는 세력은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세상 나라였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공은 다윗이나 이스보셋이나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초기에는 오히려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무리가 더 강성했죠. 그러나 하나님 없는 성공은 결국 헛될 뿐입니다. 죄악으로 쌓은 탑은 결국 죄악으로 무너집니다. 아브넬은 유능한 사람이었으나 하나님 없는 자의 성공은 이내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왕과 다를 바 없는 권세를 누렸던 아브넬은 사울의 첩을 자신의 집에 들였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악한 행실이었지만 정치적으로도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사울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었고 또한 자신이 사울 왕 못지않다는, 다시 말해서 왕과 같다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당장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이것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었죠. 아버지 사울을 욕보이는 일이었고 왕인 자신의 권세에 도전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아브넬은 자신이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살려줬고 이스보셋도 왕으로 세워졌는데 어디서 나를 나무라느냐며 되려 분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르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말만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아브넬에게 그럴 마음이 있었다면 애당초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잡은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허수아비로 내세웠으나 이제 제 뜻대로 되지 않으니 이럴 바에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며 이스보셋을 협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넬의 말은 말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윗과 물밑 협상을 시작하였고 마침내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로 합니다. 이처럼 사울의 집은 안으로부터 무너졌습니다. 한때의 영광은 부질없이 사그라졌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울 집안의 실패와 아브넬의 교만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믿는 자의 실패가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고 악한 자의 성공이 실망과 의심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대로 일하고 계십니다. 가만히 우리의 삶을 살펴봅니다. 고개를 들어서 지금껏 지나온 인류의 역사를 돌아봅니다.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 외쳐도 우리가 이겼다 주장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최고의 성공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만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주의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없자니 내가 부족한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